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이 간음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예를 든다면 당연히 다윗의 간음죄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었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의 일생 또 다윗의 행적을 통해서 다윗에게도 일종의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두 가지로 이 다윗의 아킬레스건이 눈에 띄는데요. 첫째는 여성 편력이었고 또 하나는 자식에 대한 지나친 과도한 사랑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남인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력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장남인 암논을 다윗은 일벌백계 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묵인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의 그런 분노를 자아내게 되고 결국은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하는, 비록 이복형이긴 하지만 자신의 형인 암논을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태도 또한 너무나 우유부단하고 분명한 징계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후계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다윗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의 반역을 일으키는 동기를 제공하기도 했죠.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아킬레스건과 같은 치명적인 그 약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행적을 통해서 수많은 여인과 결혼을 했고요.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는 다윗의 그 범죄, 특별히 간음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이것은 그냥 우연히 그냥 상황에 의해서 얼떨결에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굉장히 주도적이고 의도적이었던 그런 범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벌일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왕궁에 머무를 때 예루살렘은 산 위에 지은 그런 도시인데다가 왕궁과 성전은 가장 높은 곳에 지은 그 왕궁과 성전이기 때문에 그 왕궁에 있는 다윗은 밑에서 사는 사람들을 내려다볼 수가 있고요. 쉽게 일거수일투족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분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리적인 위치에 있음을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됐는데 그것은 다윗이 의도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성경의 기록의 행간을 보면 다윗이 그 여인을 우연히 바라본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은 뚫어지게 바라보게 된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죄의 뿌리가 됐고 동기가 되어서 음력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그 여인을 왕으로 불러들여서 간음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간음죄를 또 커버업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또 살인하는 살인죄까지로 이렇게 증폭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우치게 하고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를 했지만 죄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다윗과 밧세바 간에 낳은 아들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윗의 집안에 피바람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윗이 자기 몸으로 낳은 두 아들인 압살롬과 아도니아로부터 쿠데타 반역을 당하는 그러한 피를 토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런 어떤 사건을 보면서 이게 보는 것이 굉장히 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요, 제가 말하는 일반적으로는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성향이 그렇다는 의미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보는 것에 약하다 그러고요. 여자들은 듣는 것에 약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도 그 표현이나 그 내용의 구성구성을 보면 특별히 남자들한테 더 특히 와닿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는 것이 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오늘의 말씀 안에서 특별히 남성들을 주제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남자들한테는 seeing is believing이 아니라 seeing is tempting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는 것으로 하여금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계명 가운데 지난주에 6번째 계명인 살인과 관련된 계명에 이어서 오늘은 7번째 계명인 간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율법을 예를 듭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소개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 즉 간음과 관련된 7번째 계명을 어떻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나서요, 바른 해석을 제시해 줍니다.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아라라는 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 14절과 또 신명기 5장 18절에 언급된 것처럼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소개했을 때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다른 부분들을 언급을 하질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이건 사실은 율법 그 자체이고 10계명의 7번째 계명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과 관련된 예수님의 설명과 또 뒤따라 나오는 오늘 본문의 그런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살인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명처럼 간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나 축소하고 제한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으로만 간음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예수님의 해석은 전혀 다른 것이죠. 차원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이 전부가 아니라 비록 행하진 않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동기라든가 어떤 생각이라든가 마음에 품은 것들, 상상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27절에서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것을 너무나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만 해석하고 또 이 계명의 어떤 적용을 그렇게 축소 제한하는 것은 이미 그들 안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정말 정수를 할 수 있는 십계명은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십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에 이미 나와 있어요. 내 이웃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라는 것이죠.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내고 탐욕을 부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측면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탐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이웃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렸다고 해서 그거를 재판에 가져가서 재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재판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육체적이고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행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깨끗한 몸뿐만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을 유지할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보는 것으로 인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최초의 사건, 선악과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으로 둔갑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실족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탐스러워 보였고 탐스러워 보이니 그 열매를 따서 먹었을 뿐만이 아니라 곁에 있던 남편에게도 주어서 죄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인류의 역사의 시초 속에 벌써 등장한 사건입니다. 물론 남성에게 더 흔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인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현상이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에서 탐욕, 탐심 자체를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안 되고 하나님 밖에 그 무엇인가에 욕심을 내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고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즉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으니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이 다 탐심과 관련된 우상 숭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는 10계명 전반부에 흐리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성을 탐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전체 그 밑바닥에 흐르는 10계명에서 언급된 모든 인간의 죄악들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이죠. 인류의 시초, 즉 인간의 죄의 시작이 탐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우상 숭배 자체가 탐심이라고 얘기를 하니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 외의 것에 욕심을 내는 탐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28절에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28절 전반부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간음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가 들었고 또 문맥적으로 너희가 이 율법을 축소하고 제한해서 해석하고 적용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요. 동사만 가지고도 이 동사의 주어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장에서는 주어가 생략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특히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에서 주어가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 주어를 특별히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나는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실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굳이 나라는 그런 1인칭 주어를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1인칭 주어를 특별히 언급하면서 강조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분의 권위를 갖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권위로 너희에게 이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내가 말할 테니 더욱 귀담아 들어라 이런 것이죠. 28절 후반부의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쉽게 설명을 하고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율법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유대인들은 행위를 어떤 행동을 어떤 가시적인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어떠한 무엇인가를 행했을 때 그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마음으로 이미 간음의 생각을 품거나 정욕의 생각을 품거나 오늘 본문처럼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바로 간음죄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보다도 더 중요하게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이 음욕의 생각이나 또는 정욕의
동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음력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것과 실제로 그녀와 실질적으로 간음 행위를 한 것을 동일하게 놓았다는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뿐만이 아니라 행위만큼이나 어떤 동기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 욥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욥기 31장 1절, 2절, 7절, 9절, 11절 이 31장의 내용을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일종의 서원을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 결단의 내용이 특별히 1, 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욥기 31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평가를 받은 욥조차도 자기가 눈으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욥은 하나님께 다짐을 합니다. 눈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욥기 31장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즉 간음죄를 결혼 밖에 어떠한 여인과 관계를 맺는 간음죄를 짓지 않습니다. 욥이 그러한 간음죄를 즉 성범죄를 하지 않게 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게 된 것은 바로 욥이 자기의 눈을 통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눈으로 범죄하지 않았으니 실질적으로 행위로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보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에 주목하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이끌 수도 있고 악하게 이끌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좋은 동기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악한 동기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점에서 제가 참조한 그 여러 주석 가운데 잔 스타트 목사님이 쓴 주석에서 그 목사님이 여기서 교회 안에서의 여성 복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성들이 보는 것에 유혹을 받고 또 보는 것을 통해서 실족을 많이 하니 교회 안에서 여성 복장에 대해서 잔 스타트 목사님이 언급을 합니다. 이러한 남성의 특성을 생각해서 교회 안에서 그 남성들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복장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성이 자기를 매력적으로 꾸미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성경적인 거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매력을 바라는 복장은 당연히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복장을 남을 유혹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복장을 하는 것은 성경적일 수도 없고 그거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복장이 나 자신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인지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상당히 지혜로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 복장이 매력적인 것인지 아니면 유혹적인 것인지를 당사자가 그 동기를 잘 분별해서 복장을 차려 입을 것을 그렇게 지혜롭게 공부를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29절에 음력을 품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구문을요 사실 문법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충실하게 들여다보고 문법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남자가 음력을 품고 여성을 바라본다 뭐 이런 번역보다는 남자가 여자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그녀로 하여금 그 한 여인으로 하여금 음력을 품게 하기 위해서 그녀를 바라본다는 측면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문법에 충실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남자가 어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그러한 번역이 아니라 남자가 그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유혹을 받아서 어떤 간음의 그런 어떤 범죄를 행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측면에서 번역을 하는 것이 그것이 헬라어 문법적으로 더 맞는 해석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어떤 여인을 바라볼 때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로 하여금 유혹을 받아서 간음의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실족하도록 이끈다면 남자가 그녀를 한 여인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간음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여인이 간음죄를 범했을 때 그 여인이 간음죄를 범했으니 그 여인만 징계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여인으로 하여금 간음죄를 범하도록 유혹한 한 남자의 행위나 말이나 또는 표정이나 바디랭귀지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간음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측면에서요. 서론에서 언급했던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묘사한 사무엘기하 11장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기서도 그와 유사한 단서를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 후에 그가 알아보니 그 여인이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그래서 밧세바와 이 관계를 맺는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기하 11장의 그 사건의 전후 문맥을 행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디에서도 다윗이 왕으로서의 권력을 행사해서 강제적으로 밧세바를 성폭력했거나 또는 강제적으로 간음했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인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다윗이 주도했지만 이거는 분명히 상호 합의하에서 간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유혹을 해서 밧세바로 하여금 사실 간음죄를 짓게 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책임을 더 중하게 여겨서 누구에게 심판의 징계의 메시지를 내냐면 당연히 다윗입니다. 다윗의 죄가 크다는 것이죠. 그가 유혹을 해서 밧세바로 하여금 간음죄를 짓게 만들었으니 다윗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와 낳은 아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그의 두 아들들로부터 쿠데타, 반역을 당하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 두 가지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째는 결혼이라는 어떤 경계 안에서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간혹가다가 기독교인들이 금욕 생활을 한답시고 결혼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이 성관계를 일부러 피하고 거절해서 부부관계가 어려워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들을 많이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결혼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의 성관계를 다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그 경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성관계를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혼 아니라는 그런 그 안전한 울타리, 안전한 경계 안에서 행해지는 것과 결혼 밖이라는 소위 말하는 불륜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해지는 성관계는 우리가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정말 이런 말씀을 읽고도 마음에 그런 음욕과 또 불륜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고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잠언 6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잠언 6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좀 제가 핵심적인 것만 추려서 얘기하면 잠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숯불 위를 걸어 다니는데 발이 성할 수 있겠느냐?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가 이렇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서도 어찌 무사하기를 바라겠느냐?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다. 자기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한다. 그의 남편이 질투에 불타서 복수하는 날 조금도 동정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어떤 보상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많은 위자료를 가져다 주어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잠언 6장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결혼 밖에 어떠한 그러한 불륜의 그런 관계, 정말 꿈도 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잠언 기자의 그 지혜로운 표현은 너무나 생생합니다. 숯불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데 옷이 안 탈 수가 있겠느냐? 숯불 위를 맨발로 걸어 다니는데 발이 상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 남의 아내와 불륜의 관계를 맺는 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 이러한 결과를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바보여서 불륜의 현장을 다 들키는 것이 아니라 나만은 안 들킬 자신 있다고 불륜을 저지르는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륜의 결과가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결혼 안에서의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다고 그렇게 축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혼한 남자, 결혼한 여자의 어떤 간음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형태의 비도덕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든 음행을 다 포함한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한 기혼자들의 어떤 그런 간음이라는 그런 범죄뿐만이 아니라 결혼 전에 어떠한 이유, 어떠한 그런 정당화를 통해서 결혼 전에 어떤 성관계라든가 결혼 전에 어떤 동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유와 상황에서도 결코 합리화될 수도 없고 정당화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참 제가 휴스턴에서 플로리다에서 사역을 할 때 그 플로리다 안에도 그 플로리다 지역에서 가장 좋은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대학이라 그러면 다 알만한 그런 좋은 대학이 있는데 제가 정말 듣다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는데요. 그 대학에서 공부하는 우리 한인, 그것도 기독교인 한인 학생들이 그 렌트비를 줄이기 위해서 동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사실 듣고 보니까 그게 저한테 농담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렌트비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 다니면서 이성과 동거를 한다. 참 여러분들 들으면은 이게 무슨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벌일까 그렇게 의아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플로리다에 있는 주립대학만 그럴까요? 아마 미국 내에 있는 많은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이지만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그 죄가 가까운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죄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죄에 빠졌을 때 얼마나 쉽게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항상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28절에서 이 간음하지 말아라라는 이 계명을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나서 29절과 30절에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비유를 언급을 합니다.
내 오른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 오른 눈을 빼어서 버려라. 눈 하나 없이 영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게 만들거든 아예 오른손을 찍어내버려라. 오른손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정말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은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직간접적으로 자주 들은 표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오른 눈이 너를 범죄하게 만들거든 그걸 다 뽑아버려라.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게 만들거든 오른손을 다 찍어버려라. 잊어버릴 수 없는 파격적인 예수님의 비유적인 설명이죠. 이건 파격적인 수준을 떠나서 정말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심각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진지하다 못해 정말 심각할 정도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실제적으로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기 신체 부위를 훼손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경우는요, 주 3세기에 저명한 기독교 학자인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인데,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을 했고,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소유도 부인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서 19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인용하고 적용을 하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입니다. 아주 끔찍한 자기 신체 훼손의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 325년에 그 유명한 니케아 회의가 열렸을 때 그 니케아 회의에서 어떠한 결정까지 내렸냐면 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자기의 신체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공식적으로 금지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초대교회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어떤 문맥이 아닌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문자적이고 육체적인 자기 학대가 아니라 정말 철저한 도덕적 자기 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체를 훼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러한 도덕적인 그러한 윤리적인 정결한 삶을 살 것을 예수님께서 촉구하신 것이죠. 마태복음서 18장 8절 9절에는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데 마태복음서 18장에서는 좀 더 보편적인 그런 상황에서 사용을 했고요. 오늘의 본문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눈과 이 손뿐만이 아니라 발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18장에서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그거를 빼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 손과 발이 너로 범죄하게 만들거든 손과 발을 다 잘라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과 손과 발을 다 언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눈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생각을 죄 가운데로 이끌고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든다면 그 어떤 것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처럼 영화나 인터넷이나 무슨 이런 매체를 통해서 너무나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영화를 보더라도 R이라는 등급을 받은 영화만 보더라도 위험하다고 그래서 자녀들한테 보지 못하게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R 수준을 넘어서는 굉장히 어른들이 봐도 해로운 내용의 그러한 영화나 그러한 어떤 매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금지시켜야 되고 우리 또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손과 관련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그 어떠한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성도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거를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나서 고민하고 아파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서 18장에 언급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발이 우리로 죄짓게 만든다면 예수님은 그 발을 잘라버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지 말아야 될 곳,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곳,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빠지는 그런 환경, 이런 데는 아예 가지도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최선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짓도록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를 악하게 이끌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보지 말 것을, 어떠한 것도 행하지 말 것을, 어떠한 곳에도 가지 말 것을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한다고 이해하는 것이죠. 2013년에 한 유명한 영화인의 그런 어떤 소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 영화인은 다름 아닌 엔젤리나 졸리라는 영화 배우인데요. 이 영화 배우가요, 2013년에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자기에게 유방암이 걸릴 위험이 높은 유전자 변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 배우는 엔젤리나 졸리는 유방암이 안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암 발생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유방 절제술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당시에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직 암이 걸린 것도 아닌데 앞으로 유전자 측면에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뿐인데 그렇게 유방 절제 수술을 꼭 그렇게 받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야만 됐을까? 이 엔젤리나 졸리라는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런 거를 떠나서요. 오늘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거나 행하거나 또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있다면 유방 절제술을 받는 것처럼 그러한 극단의 처방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우리에게 아무리 기쁨을 주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즐거워하는 것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그거를 중단할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이고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행위를 하는, 서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동기나 마음이나 상상력도 그것이 만약에 악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가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요, 또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짓고 나서 10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나서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그 10개월 동안 다윗에게 어떠한 회개나 어떠한 자백,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어떠한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자기는 아무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나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에게 다윗이 지은 죄를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윗은 나단 예언자의 그런 책망의 소리를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근 1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자기의 죄를 마침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다윗이 감수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나단 예언자의 그런 책망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시편 51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편 51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그가 지은 죄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를 구하는지를 시편 51편의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51편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죄를 억제하는 우리의 결단의 행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다윗의 시편처럼 정결한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런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그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를 억제하는 그런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심령, 동기, 상상력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